여러분,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10계명까지 잠시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그 묵상하고 또 큐티하는 그 가운데 한 603가지 정도의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신 율법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난하고 그 소외된 자들, 그 사회적인 절대적 빈곤층에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주셨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오늘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주중에 큐티를 한번 다 하셔서 잘 알겠지만,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게 3,500년 전의 법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성경의 법이 오늘날 이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이 미국의 모든 법의 사실은 근간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 이웃들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아름답게 잘 지내라고 하는 이 법을 그냥 단순하게 준 게 아니라 너무나도 세밀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제가 그 유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즘 개 많이 키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에도 개를 개라면 안 되죠. 요새 개라면 잡혀갈 것 같다. 개라면 안 되면 그게 뭐라 그러죠, 우리? 애완이 아니죠. 예, 요즘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 애완견이 한 4명당 뭐 한 마리 정도를 키울 정도로 많이 키우더라고요. 큰 개가 많죠. 한국에 이제 유명한 가수입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고, 배우이자 가수가 키우는 그 프렌치 도이라는 게 있어요. 좀 사나운, 큰 개는 아닌데 좀 사나워요. 그런데 그 개가 이웃집, 아파트 이웃집 그 어르신을 이렇게 물어서 죽이는 일이 생겼는데요. 한국에는 아직까지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주인에 대한 어떤 그런 처벌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인터넷상에 서로 설전이 많이 오갔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보상이나 처우를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그 네티즌들이 설전이 오고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2001년도에 우리 미국에서 그 여자분의 이름이 아마 마조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그 까날리아라고 하는 여러분 아주 큰 개가 있습니다. 이 큰 개를 2마리 키우는데 잠시 눈 깜짝할 사이에 이 개를 놓치게 돼가지고 이 큰 2마리의 개가 이웃집 사람을 물어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주인이 이 개를 방치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 아니다. 그럴 수 있다. 이건 살인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사건으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여론들이 무려 7년 동안 싸웠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 그리고 7년 후에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주인이 이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예전에도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급 살인죄를 적용해서 이 주인 마조리를 종신형, 평생 동안 감옥에서 있게 하는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기사를 접할 때 제가 이 성경의 이 말씀이 딱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게 3,500년 전에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여러분 다 큐티 했잖아요. 21장 여러분 그 29절에 보면요. 그 소가 사람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이 소는 당연히 죽여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경은 아주 자세히 얘기해요. 이 소가 평소에도 사람을 이렇게 떠받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떠받는 버릇 때문에 이웃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고를 받았어, 이 주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이 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주인도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요. 물론 이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는 없겠지만 35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율법이 오늘날 어떤 나라의 법보다도 훨씬 더 이 해석이 뛰어나고 정확하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마음이 상하지 않게 단순하게 막 그냥 소가 무조건 사람을 다 받고 떠받으면 뭐 소를 죽이고 뭐 주인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법에 대한 마음들이 그 이웃끼리 어떻게 마음이 상하지 않게 잘 지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이 출애굽기 21장과 또 22장과 23장에 보면요, 감옥이란 말이 없어요. 상해를 입히고 내 가축이 또 상해를 입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철저히 보상해 주고 그의 마음을 달래줘서 화합하라는 게 큰 전제입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그 사람을 죄로 다스리고 매로 다스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충분히 그 마음을 헤아리고 보상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긴 장을 자세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 설교는 저희들이 절대적인 빈곤층에 있는 이 소외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제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노예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고통당하다가 평생 동안 벽돌 굽는 기계로 그냥 평생 동안 그렇게 있다가 그냥 불쌍하게 죽을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히브리 노예에 아무 관심 없어요. 그들이 뭐 벽돌을 찍다가 다치거나 죽든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 벽돌 굽는 노예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살려내셔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여러분 그 시내산에까지 와서 너희들이 내 이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썼어요? 세굴라, 내 소유다. 여러분, 제가 이 소유란 말이 그냥 단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왕이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 이 진귀한 이 법의 보물을요 감춰놓고 왕이 자기만 보는 거야. 너무 보기 아까워가지고 자기만 여러분 꺼내보는 이런 진귀한 보물이라 보배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 종들, 그 노예들을 하나님이 계명 주시고 십계명 주시고 율법 주셔가지고 그걸 잘 지키기만 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나의 소유다, 내 보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십계명을 주잖아요. 여러분 커맨드먼트라고 하는 단어를 좀 쓰기보다는 원문에 그런 표현들이 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아셀레트 하드 바림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말씀이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정도의 10마디 정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이 한 613가지 되는 큰 율법을 이렇게 딱 요약해 놓은 10마디예요. 10마디. 그러니까 십계명 계명 안 하면 벌 주고 때리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명하고 압박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말씀이고 교제고 관계라는 거를 십계명을 여러분 그렇게 대화로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 이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그 다음에 도덕법, 사람들이 서로 살아갈 수 있는 도덕법, 시민법, 이런 제사에 관한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600가지가 넘는 법을 지금 계속해서 연이어서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 여러분 읽다가 항상 출애굽기 이 부분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는 거를 그만두거나 포기를 해요. 조금 딱딱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법에 대한 율법에 대한 그 마음대로 우리가 알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참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큰 기쁨인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장과 23장이 바로 그런 율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스며져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 율법을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딱딱해 보이지만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그 지극한 하나님의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고대 여러분 근동법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라의 여러분 뭐 그 함무라비 여러분 뭐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대 근동법에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노예에 대한 여러분 이 율법이 이 성경 가운데 있는 걸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노예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우해요. 그 노예들을 주인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줘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특별히 그 소외되어 있는 이방 나그네 고아와 과부,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그 당신의 그 사랑과 그 마음으로 항상 그 약자들을, 소외자들을 배려하시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막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이혼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혼의 정서를 주는 것을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못되게 해석하죠. 여러분,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 딸을 가진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학대당하고 그 남편으로부터 매맞고 학대당하고 유린당하는 그 당신의 딸들을 지키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내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신적 포기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인간이 너무 못됐고 너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아내를 그렇게 학대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 뭐냐면 그 법 안에 하나님의 그 배려와 관심과 사랑이 구구절절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본문이지만 21장 여러분 그 2절에 보면요, 남자 종을 사오면요 6년은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6년은. 종이니까 노예니까 일 시킵니다. 그런데 어때요? 7년째 돌려보내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노예는 다 재산이고 돈이에요. 큰 돈입니다. 6년 열심히 일 시키고 부려먹었으면 7년째는 대가를 받지 말고 놓아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윤리의 법으로 그들을 자유케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율법에 담겨있는 그 본심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인간은요, 인간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하찮게 보고 그를 착취하고 그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못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본성을 너무 싫어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본성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마음들이 그 안에 다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자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권세자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 동일하게 사랑하지만, 그러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을 항상 보고 계시고 항상 그들의 편에 서서 항상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난 본문인데요, 종에 대해서요, 종이 자기 거예요. 자기 소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1장 20절에 보면요, 주인이 그 종을 마음대로 폭행하거나 종을 때려서 죽일 수 없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주인이 그 종을 때려서 죽이면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고 21장 20절에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여러분 3500년 전에 고대 근동의 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인이요, 그 종의 눈을 때려가지고 그 종의 눈이 상하게 하면 그 종을 풀어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큐티에서 하시잖아요, 그죠? 주인이 때려가지고 그 종의 이를 상하게 했으면 그 종을 풀어줘야 돼요. 아무 대가를 받지 말고 법적으로 놓아주라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명명하셨어요. 이렇게 종에 대한 인격적인 이 보호,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딱 명시를 해두고 계시는 것은요, 고대 근동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파격적인 대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리아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법전에 보면요, 주인이 종을 쳐서 죽이든지 상해하든지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법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주인이 종을 폭행해서 살인하든지 상해를 입히든지 그 책임이 전혀 주인에게 없던 시대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종의 인권과 그 생명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약하고 힘없는 그 사람들을, 종들과 그 여인들을 법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그 안에 늘 녹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늘 약자를 향해서 관찰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거는요, 종들의 인격을 생각해서 다, 여러분 아까 풀어주라고 그랬잖아요. 6년 일하고 난 다음에 7년째는 자연이 돼가지고 다 무조건 다 집에 떠나라, 이렇게 또 얘기를 안 해요. 종 본인의 의사를 또 존중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주인이 인격적으로 자기를 잘 대우해줘서 그 주인과 살고 싶어,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아니면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집을 나가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그런 경우에, 아니면 원래 그 주인이 자기에게 아내를 주고 아기를 낳았으면 이 아내나 자식은 사실 주인의 그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면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종이 또 주인에게 평생 동안 남을 수도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귀를 뚫죠. 그 문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여러분이 귀를 뚫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기쁨으로 그 주인의 종이 되죠. 여러분, 귀걸이가 다 여기서 여러분 출발한 거예요. 기쁨으로 남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종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또 보호를 하셨다면, 또 그 여종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아비가 딸을 팔아야 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여러분, 저도 딸을 키우잖아요. 딸 키우는 아버지들은 그 마음 다 알 수 있어. 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데, 오죽했으면,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 딸을 팔았겠어요. 그 경제적인 궁핍과 그 빚 때문에 그랬겠죠, 그죠? 그런데요,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법으로 딱 명시하시고 보호합니다. 남종처럼 7년째 여종은 빠져나올 수는 없지만, 집으로 갈 수는 없지만요, 최대한으로 이 여종을 인격적으로 보호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주인의 아내로 삼으려고 이 딸이 종으로 팔렸으면요, 그 주인이 딸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주인이 이 여종을요 마음대로 외국에 팔아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줘야 돼요. 그 몸값을 얹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여종을요 며느리 삼으려고 사왔을 경우에요, 그러면 딸처럼 대우해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남자가 이 자기 아내죠, 종 출신인데 이 아내를 두고 다른 아내를 맞이했으면요,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부부의 관계에 대한 예의를 계속 이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주인은 그 여종에게 다시 자유를 줘서 몸값을 받지 않고 그녀를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딸을 가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여종들을 보호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팔 수밖에 없었던, 가난해서 그 아버지의 귀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법 안에, 이 율법 안에 구구절절 하나님의 그 아비의 심정들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그럼 아예
노예 제도를 뭐하러 하냐 그러면. 노예 제도 없애면 되지. 노예 제도 허락을 안 하면 간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고, 저도 여러분 많은 의심이 들은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종의 제도를 허락하시는가.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예 제도를 허락하시고 노예 제도를 막 권장하시고 좋아서 합리적으로 허락하신 여러분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경우에도 가난하고 힘없고 잘 못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부리고 학대하려고 하는 이 타락한 본성들이 항상 있어요. 항상 약한 사람들을 붙잡고 군림하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노예 제도를 정말 부득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적인 양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노예들을 보호하시고 이 노예들에 대해서 끝까지 인격적으로 보호하시고 대우해 줄 것을 명명으로 선을 그어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권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걸 기쁘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인간들의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라도 부득불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이 노예들을 보호하시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달라고 법으로 그렇게 명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대 시대 때는요, 노예는 대부분 절대적인 가난과 빈곤 때문에 생겼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양식을 빌리고 돈을 빌리고 땅을 빌리면서 그것을 갚지 못할 때는 그 자식이라도 노예를 팔아서 그걸 충당하고 대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좀 기다려주면 될 텐데 잔인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채권자들이 그걸 기다려주지 않고 그 자녀들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전쟁이죠, 전쟁. 여러분, 이것도 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서로 간에 잘 지낼 수 있잖아요, 서로 돕고. 그런데 굳이 약한 민족을 공격해서 그 땅을 빼앗고 그 소유를 다 빼앗아 오는 게 전쟁이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 소유한 걸 다 전리품으로 다 보통 빼앗고 그 사람들을 풀어주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노예로 잡아오는 것을 많은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여러분 못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전쟁에 패한 사람이 그렇게 노예로 잡혀오고 팔려오고 매매되고 그렇게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예 제도는 못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권장하신 제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6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는 꼭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저희들이 다루려 했던 이 사회적인 이 소외자, 절대적인 빈곤층에 있는 이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고 부자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왕도 사랑하고 귀족도 역시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분명한 진리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계시고 항상 그들을 편들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약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울부짖으면 반드시 그들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보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는 잊어도 되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이런 사실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약자들을 이방 나그네입니다. 이방 나그네. 미국 내에서 이 할리데이를 맞이해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 다니는 그런 여행자가 아니라 이방 출신 나그네, 과부와 고아, 이런 사람들이 약자다, 사회적 소외자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21절에 보면 절대로 그들을 압제하거나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또 고아와 과부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내에서 이방 나그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에 살자니 또 고통당하는, 무시당하는 그런 사회의 최하층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끔씩 우리 한국에 와서 일하는 그 동남아 노동자들, 뼈가 부러지고 기계의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도 제대로 병원에 가지 못하면서도 죽도록 일했는데도 3년, 5년 치 여러분 임금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쫓겨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인권이 살아있는 이 미국은 좀 낫겠지만 이 나라에도 역시 신분이 없거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방 나그네처럼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한때 우리도 조국을 떠나 이 땅에서 이방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극한 상황이나 그들의 그 어려운 마음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고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10분 이해하고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세우고 섬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여러분 사회는 1차 농경 사회입니다. 남자들의 노동력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버지가 없는 여러분 이 고아와 과부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회에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고아와 과부가 살지를 못해요. 생계의 위협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사회적인 약자니까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거나 함부로 법의 해석을 들이대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철저히 보살펴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도 많으시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얘기해요. 내 반드시 듣는다. 그들이 내게 울부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걸 듣고 내가 하나님이 보복한다 그랬어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내가 칼로 그들을 치는데 너희들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들의 자녀가 고아가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분명히.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여러분 그 울부짖고 신원하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겠대요. 왜? 너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그렇게 노예살이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말씀처럼요, 우리도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가난한 약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는데 뭐냐면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특별히 그 채무자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빚독촉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자를 절대 받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자라고 하는 여러분 히브리 원문의 뜻은 여기 물어 뜯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리대금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받았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삶을 그렇게 물어뜯어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자도 절대 받지 말고 채권자처럼 그렇게 독촉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여러분 그 옷을 만약에 저당을 잡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저당 잡힐 게 없었으면 그 옷을 저당 잡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겉옷은 잠잘 때 이게 담요거든요. 낮에는 그것을 저당을 잡았다가도 밤이 되면 추위가 오면 그거를 돌려주래요. 왜냐하면 그 알몸을 가릴 수 있는 그 옷은 그에게 이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뭘 덮고 자냐? 그거 돌려주라는 겁니다. 한 예를 그렇게 들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이 어려운 사람들을 봐주고 생각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요, 돈 달라고 막 독촉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여러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저희 형이 제가 여러분 이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이 빚을 독촉하는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돈을 받으러 오는 채권자들이 얼마나 무리하게 행동하시는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들이 다음에 돈을 못 받으면 이제 폭력배들을, 조직 폭력배들을 고용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악랄하게 돈을 받으려고 위협을 주고 겁을 주느냐 하면요, 여러분 가정이 다 깨집니다. 그 두려움과 그 여러분 이 공포 때문에 다 뿔뿔이 다 흩어지면서 가정이 완전히 파산이 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가난해서 힘든 사람들 그렇게 겁주거나 그렇게 위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절망의 상황을 너희들이 좀 이해하고 그들을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봐주고 이자를 받지 말며 그들을 세우고 도와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함무라비 법정 같은 경우는요 3500년 전에는요 돈을 빌려주면 이자율이 50%였어요. 원금의 50%를 이자를 떼줘야 할 만큼 그들이 그렇게 사회는 이자를 받았대요. 엄청나죠 여러분? 그리고 곡식을 빌려줬을 때는 그 이자율이 33.3%였더라고요. 완전히 고리대금이죠. 그리고 은을 빌려줬을 때는 25% 정도를 받았대요. 사회는 그랬어요. 사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빌려주고 그들을 노예로 쉽게 사람들을 잡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서로 간의 관계를 생각하며 그 약한 사람들을, 그 어려운 사람들을, 그 생계의 절벽에 놓여있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빚 독촉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법으로 명시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마음들을 이 율법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홈리스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제 그 노숙자 친구 얘기했잖아요. 그 쉼터 사역하는 제 선배의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진짜로 그 사람 도와주는 사역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포기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 상황이 좀 좋아지면 도울 교회 그렇게 하나님 가르치지 않아요. 지금 처하고 있는 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돕고
살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냉소적이고 자조적입니다.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그거 안 돼. 나라도 가난한 사람들은 못 도우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외면하겠지만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맞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도움들을 결단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부부는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좀 나이가 들면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나 은퇴한 선교사님들을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이 미국의 집값이 보통이 아니니까 집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동안 이국 땅에서 선교하신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제공하는 게 저희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는 일들, 아니면 여러분 지금도 먹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는 가난한 선교지의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1대1로 후원해서 그들에게 10불이나 20불이나 50불 정도를 보내서 교육시키고 후원하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하고 있는 1년에 한 번씩 그 슈박스를 만들어서 우리 가난한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보내는 그 일도 역시 이런 좋은 일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물질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 정신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말동무가 되어주는 방법도 분명히 소외된 자들을 도우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라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가끔씩 그분들을 찾아가 보면 겉으로는 괜찮다, 오지 마라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보면 누구보다도 많이 외롭고 많이 힘든다는 것을 우리는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마디에 전화를 통해서라도 한 문장의 카톡이라도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그 관심을 실천한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문턱을 낮추고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며 그런 어떤 행동들, 그런 실천들이 자연스러워질 때 우리의 행동들이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이 딱딱한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동료들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인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들에게 찾아가서 또는 전화해서 카톡을 보내든 섬기고 대접하고 후원하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